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을 시작하여 3장 2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두 계집의 판결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열왕기상 3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의 줄거리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두 계집에게 산자의 어머니와 죽은 자를 가려내는 판결을 한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 판결 사건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 등장한 솔로몬이나 두 계집이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31,109절이 넘는 구절 중에 죽은 자를 기준해가지고 기록한 내용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다 죽고 이 세상에 현재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은 죽은 자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산자의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현재 35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3500년 전에 등장한 이 두 계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두 계집은 이 세상의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두 계집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이 세상의 분류는 두 분류입니다. 한 분류는 사단을 믿는 무리고 한 분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바로 마지막 두 분류의 계집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솔로몬 사건을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두 계집 사건은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 사건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된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사건과 마지막 심판 사건이 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세상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가 우리가 성령 받는 것과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두 계집의 판결 사건은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가 두 계집이 찾아온 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잔칫날이 언제냐? 마지막 심판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사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을 두 분류를 가려내는 사건이 잔칫날입니다. 심판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심판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단어를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때에 하는데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 때를 갖다가 그때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때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하는데 창기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아무 남자에게나 맡기는 것을 창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창기 두 계집이 누구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 전체를 두 분류를 창기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창기라고 합니다. 왜 창기가 되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와 교제를 가져가지고 연합이 되었는데 조금 후에 뱀에게 자기의 마음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창기가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마음을 주었고 사탄에게도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창기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심판날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다 창기가 되는 겁니다. 창기, 두 계집이라고 하는데 계집이나 창기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창기와 두 계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계집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한 계집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창기 두 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여기에 솔로몬 왕은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판결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합니다. 왕에게 와서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두 분류가 왕 그리스도 심판주 왕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 서며 심판날 예수님을 다 대면해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을 조사받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보면 이것이 정말 솔로몬 왕에게 3500년 전에 두 계집이 와가지고 판결받는 사건이다. 이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와 심판주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앞에 두 분류의 계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한 계집은 구원받는 신앙인들입니다. 심판날 구원받는 신앙인들이고, 다른 한 계집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처음 나오는 한 계집은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은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계집은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솔로몬에게 말하는 이 계집은 솔로몬을 가리켜 내 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는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바로 내 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래서 말씀을 가진 자라 나야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나와 이 계집, 나는 이 땅에 성령 받은 신앙인들이고, 저 계집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을 저 계집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집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이라는 것은 그때 어떤 집안에서 두 분류의 계집이 함께 살았다, 이 원리가 아니고, 여기에 집이 어디냐? 집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집이 있고 결론적으로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한 집에서 사는다는 것은 한 세상에서 성령 받은 사람과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과 두 분류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내가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류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성경이 가리키는 아이가 뭐냐? 복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시키는 것이 생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계집이 아이를 같이 낳습니다. 이건 뭐냐? 사탄도 비진리를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원리입니다. 여기에 어떤 3500년 전에 이 여자 둘이 정말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원리를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귀신이 전하는 비진리나 성령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입니다. 그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비진리의 복음이나 진리의 복음 둘이 다 공존해서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아이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환경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원리 아닙니까? 비진리도 복음 아닌데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고 성령의 복음도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고,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진리를 전파해가지고 비진리를 믿는 것이 서로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3장 18절입니다.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보세요. 나의 해산한 지, 그러면은 이 성령을 받은 여자가 내가 해산하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났을 때에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다, 해산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3일이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해산할 수 있다, 출산시킬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순절날 3일날 부활하신 무덤 반석 속에서 출산이 돼가지고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계집이 되는 창기가 되는 신앙인들이 출산시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생명을 출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도 자기들도 출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 자기 시대이기 때문에 출산을 시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3일날 부활을 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사탄도 그때부터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영을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출산시켜서 그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비진리를 전파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빼앗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이후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가진 사탄의 영,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진 사람과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집입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분류이고 한 분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류와 똑같은 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류가 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 두 분류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 두 분류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뒤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자, 보세요. 밤에 저 계집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세상,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저주받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흑암.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근세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흑암이고 밤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밤에 저 계집이 하는데 저 계집은 누구냐? 사탄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럼 계집이 어머니가 갓난 아이 위에 깔아 뭉개가지고 그 위에 누워버려가지고 아이가 질식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자가 우둔해도 자기 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를 갖다가 아무리 깊이 밤에 잠이 들어도 자기 몸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를 깔아뭉개서 질식시키는 어머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심판날입니다. 그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아이가 질식을 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이 땅의 사탄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다 질식시켜가지고 죽는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 심판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두 계집이나 이 땅에 심판받을 두 분류의 하나님의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두 계집의 판결 사건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3장 19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